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사회자가 봉독하고 그 다음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빛 진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정기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금주일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촛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원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과 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연구하는 것, 칠종제약성 지배,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살아있는 행실, 깨어있는 삶, 성령의 12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히브리서 6장 1절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제약성입니다.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적히 위해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 청빈, 순결, 순종,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인침을 받게 해주시려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지 못한 허물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회개하오니 저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태함과 저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21절입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연구하는 것, 칠종제약성 지배,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서 이현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덥지만 이 폭염 속에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영성 신학원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 이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들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깨어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의 재앙이 피해가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넘어가는 귀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의 자유입니다. 제목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처럼 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손과 이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마지막 때 증인자로 삼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 훈련하시고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달은 보온의 달이기도 하고 더우니까 수양의 달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8.15 대한민국이 36년간 일본에게 나라와 민족과 언어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문화까지 다 빼앗긴 36년의 생을 마치고 1945년 8.15 15일날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떠나 조상들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땅이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현재가 그냥 좋으니까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대인들이 왕성해지게 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들여다가 노동을 시키고 뭘 해도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모세는 40년 민족으로서 살다가 왕궁에 있다가 이방민족을 잡아 죽이면서 그것을 쫓겨나게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80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살인자로 있었던 애굽에 다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거기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꼭 가야겠습니까? 가만 당장 난 살인자로 잡혀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마라. 가서 거기 왕인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나 줘라. 명령을 하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현함을 발견하고요. 떨그나무 속에 불이 붙질 않는다.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제대로 믿겠어요? 이해도 안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질병을 던지고 뱀을 만들어요. 소를 넣으니까 문둥병을 갖다가 또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바로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을 가게 하게 됐는데 가라. 그래놓고 돌았으면은 안 되었거든요. 그 많은 백성이 나가게 되니까 장정만 유심함이 나라가 텅텅 비게 생겼고 다 노동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인데 일할 수가 없어요. 첫째부터 세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을 계속 압박을 해도 말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가지는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이 재앙을 맞으면서 바로 왕은 점점 마음이 풀어지게 됐는데 마지막 그래도 계속 거짓말이에요. 나가라. 그러는 거 돌아서면 아쉬운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바로 왕의 장자가 죽어간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데 두 손 두 발 두고 가라고 내놨어요.
그날을 기념하라. 6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기르며, 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잡아가게 되는데, 네 유대인들 방에는 문 지붕 앞에다 좌우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다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가게 되죠. 넘을. 그래서 죽음을 피하는 기적을 체험했어.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서 나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어린 양을 피를 왜 잡아 문설주 좌우인방에 발랐을까요? 우리는 대방을 만지 76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수천 년간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한 6월절을 기념하라. 어린 양을 잡아 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 약초, 마요람이라고 하는 이 피를 적셔서 피를 문지방에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6월절의 행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오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차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십자가의 은총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것이 무엇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줄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이 없으면 속죄 은총이 완성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흘린 피를 가지시고 실제 하나님의 보호자 올라가서 피를 뿌렸어요. 왜 뿌렸을까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의 구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피 말로만 그 피가 어떻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피가 뿌리지고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피는 물러갈 줄 알아. 물러가긴 뭘 물러가. 더 장난치고 있는데 많이. 예?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통해 받고 나서 죄사함 받으려면 히브리서 에레미야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 제사를 그대로 드려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모형적 속죄 제사예요. 우리 기독론에서 배우죠. 모형적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도 짝이 안 맞은 게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 9, 10장에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두 가지의 염소의 제물, 아세세를 위한 제물과 여호와를 위한 피를 완전히 쏟아드는 제물을 다 십자가상에 들어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설주의 자유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진자가 장자가 죽었다. 이 집은 그리 넘어가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6월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비참하게 말 위에 오시고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게 피와 살을 다 내어줬는가? 이 문제가 모형적인 구약의 레위기서의 해결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대제사장의 흰 옷을 입고 구약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지성소에다가 피를 한 번, 그리고 앞에 7번 7가지 원죄를 사해주는 적을 베풀고 대상이 살아나오면 그제는 제사를 하나에 받은 거예요. 이 모형적인 속죄제를 예수님이 친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드리기 위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력을 배우는 저와들은 교회에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생명력, 그 생명 통해서 교회가 기반을 놔줬던 거예요. 그럼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라는 걸 분명히 결정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심령의 교회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는 걸 알아야 그 진리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한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듯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유월절 양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집인데 유대인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유설주에 찍어서 발라서 자음의 발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다. 오늘도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은총을 내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넘어갈 필요도 없고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내 잘못된 사상 비질리에 끌려다니면서 내 심령이 두렵고 떨림을 가져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는 주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면 죄와 삶을 용서했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도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똑같이 내 습관대로 나가면 똑같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하고 원망불평하고 내 뜻대로만 안 되면 혈기가 팍팍 올라와가지고 싸움하는 데는 앞장 노릇하는 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절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으면, 사죄 은총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함받은 믿음이 내 속에 성령이 증표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혈기가 쪼그라져죠. 그렇죠. 분냄이 원수가 사랑이 돼요. 이것이 경험이 내 속에서 되는 것이 성령이 생명 가진 목적인데 그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남이 죄만 난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오늘날 비복음적인 믿음 생활들을 이제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경험했어요.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장면에 자기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내 속에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넘어갈 월, 넘어갈 유월절, 넘어가 어떤 문제나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에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 좌우에 문설주에 피를 보이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잡는 피는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속에 담겨진 속죄 은총, 즉 사죄 은총과 영적 은총을 믿고 이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기념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유월절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구약의 모형적 진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밝게 알아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 속에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멀리 도망갔던 십자가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 믿었던 사도들이 경험하고 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은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해결돼야 구원이 완성이에요. 근데 죄는 그대로 시커멓게 갖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게 되는가? 마지막 12번째 과목인 내수라는 우리는 공부합니다. 육체를 떠나버리면 영의 세계에 딱 돌입하자마자 우리 영체는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맘 먹고 있구나. 저 사람 무슨 맘 먹고 있는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육체를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려져요. 육체가. 속은 딴 마음 갖고 겉은 하는 척하는 거. 그래 육체를 떠나면 영에 보여진 모습, 그 마음 모습 그대로 상대가 다 알아보고 천사들 알아보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죄 문제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마귀의 생명 죄악을 갖고 있다면 그걸 씻을 기간을 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연단 기간을 마지막 영에 들어가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입증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육체를 갖고 받은 노력하고 행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 생활들은 상급이 되지만 영에 가서는 상급이 안 돼요. 죄악 문제만 해결하고 받아가기 때문에 남은 연단 과정을 마치면서 흰옷을 입고 영장을 받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리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증거해야 될 텐데 오늘날 신학들이 이걸 안 줄 거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중간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몰라요. 설교도 안 해요. 깨닫게도 안 해줘요. 무조건 믿으면 천국, 직천국 간다고 착각하는데 제일 영역에 들어가자면 방황하는 영어들이 누구냐면 가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개신교의 개혁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천국은 세상과 똑같은 죄 짓는 환경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방황을 한대요. 영역에 들어서.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초대교부터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죽자마자 죄를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걸 교리로 있기 때문에 방황 안 해요. 죽음을 이렇게 두렵게 안 느껴져요. 내 이 땅에 다 못 받은 연단 마지막 영의 심판 때 여러 영 받는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방황을 안 하고 그냥 태연하게 심판 때에 들어가서 남은 죄악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우리 8번째 과목 구원론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 다 되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과 또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의 구원론과 또 20세기에 나타나는 순복음 신앙의 구원론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칼빈이즘은 웨슬리적 신앙, 의지적인 신앙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칼빈이 두세 번 그걸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다. 보수가 그냥 판치고 커지면 진보는 이다니. 아주 진보의 타락기를 가는 로마 가톨릭에서 바울 루터가 나오면서부터 종교개혁을 외치고 그걸 봤던 쭝밀러와 칼빈이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다 보니까 허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장로교파가 지금까지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2017년. 예? 1517년도니까. 왜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초대교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사도들의 영성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하러 이곳에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은 영적 은총이요 생명의 내주 합일되어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올라오는 법칙이 자기 속에 없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천국 바로 못 가요. 이 죄 짓던 거 하고서요. 뭐.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야 저렇게 천국이 가면 쉽다는데 이 죄 짓다가 갑자기 지금 죽으면 바닷가 살아서 수영하다가 물에 들어가다 죽을 뻔했어요. 내가 살려서 살았는데 그러고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나 같은 사람만 있을 거 아니야. 도둑질하고. 예? 어릴 때도 그냥 깎고 골목대장이로 소문이랑 싸움질하고 다니고 이거 아닌다. 고민을 난 저 그때부터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죄짓다가 내가 천국 간다? 그 영의 육체를 따면 싹 바뀌는가? 아니 근데 영이 생각하고 말하고 내 의지가 행동하는 건 내 영이 하는 일인데 이걸 초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신방 왔을 때 한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를 우리 본교에 안 나가고 부모님들 자식 형제들이 안 나가고 멀리 떨어져 갔어요. 네? 그 신방 오면 담임 목사님 그래. 야 한표야 네 교회 나와야지 왜 그 먼 교회를 가냐.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초등학교 때. 목사님 딸이요. 이뻤어. 그래가지고 걔를 좋아하는 마음에 갔다가 보니까 모임에 같이 잘 놀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울려서. 그게 좋은 거야. 예배 드리는 게 둘째 뭐. 그 거짓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하나님 예수만 계시 여기만 계셔요? 우리 교회만? 아, 이것도 아니지. 다 있지. 계시지. 또 한 가지. 목사님, 이렇게 믿다가, 응? 죽으면 천국 바로 가신다고 하는데, 내 더러운 이 모습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제가 따졌어요. 담임 목사님.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 복음, 만능주의. 그 다음부터 믿느냐고, 키를 쓰고 허를 부러지도록, 금식기도 하면서 외쳤는데, 똑같은 죄는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의 사죄, 은총에 의지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론 다음에 예수님 왜 오셨는가? 속죄론에 보면 결론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속죄 은총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제물이 산채로 버림을 당하고 번제수에 피 흘려 죽은 것,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고 피 흘리며 죽으신 사건의 모형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누굴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실제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구약의 모형적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인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일까? 부활하시는 주님이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는 보호자, 실제 보호자 올라가서 앞에 한번 7번의 피를 뿌린 7가지 원죄와 동필 자범죄 두 가지를 용서하시는 죄사의 피 뿌림은 실제적으로 부활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데 그걸 기념해야 돼. 떡이나 해먹고 놀고 예수님 부활할 동안 구원했다는 말 및 그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 만능죄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순절 천국으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강림하신 사건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서 뜰려 나오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었자를 한 번에 용서해주는 은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속죄제사를 절대 필요한 조건들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가? 성도들이 불신자 때 모든 자범죄를 보혈은총으로 용서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 40년 동안 연단받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즉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부터 연단받음을 통과하면서 범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즉 자기 행실을 점진적으로 정결케 나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제 원청을 씌워서 점진적으로 행실이 정결케 빨아져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사를 통과하면서 영적 할례 원청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가져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야 의로 득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영적을 받기까지, 즉 생명을 얻기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준비된 사제 원청과 무슨 원청이요? 할렐루야. 사제 원청은 죄짓고 해결하고 죄짓고 칭의의 과정이에요. 마지막 득의는 영적 할례 원청으로 있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자범죄와 원죄를 속죄 받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성이 제거되는 것도, 또 번제를 드리면서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헌신하는 삶이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구약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무설주 자기가 바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은총을 받은 것처럼 사제 은총이 늘 회개하고 행실이 점점 정화되어서 거룩해져가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불러 우리들에게 사제 은총을 주셔서 영적 은총, 생명 얻는 날까지 믿음이 경주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원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시니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아멘. 549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경 총장이 올라오셔서 건강의 기도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원과 영혼을 거룩게 하리니 이 세상으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우리 홍양표 총장님 세우셔서 우리 사도 영성신학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학교에 아버지여 사랑받는 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을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받들어 준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뜻받들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역의
물질을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명하시고 부족한 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하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우리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